부활의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잠깐만요. 한번 볼까요? 5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 번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 보증이다. 세 번째, 육체적 아멘. 네 번째, 아멘. 다섯 번째,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볼게요.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이다.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가견적으로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옛 육체의 신령한 회복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인류의 예외 없는 부활이 있다. 우선 첫 번째 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함께합니다. 예수를 시작. 예수를 죽으다 살리시니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모든 위격들이 성도의 부활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를 어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중간에 보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안에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다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아들을 살리셨지만, 부활을 위해서는 성자 하나님이 먼저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죽은 예수가 부활할 수 있도록 누구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의 부활의 참여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는 삶,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할 때, 여기 영은 그의 영, 누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몸도 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에 영생을 위한 부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예배 때 성령님을 알자는 주제에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구원의 길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결국은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하게 포함되어져야지만 부활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주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12절에서도 그랬고 13절 또 14절 15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다시 살아나 13절에 만일 죽은 자여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 14절 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또 15절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한다면 또 그 다음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떻게 했더라? 확실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몸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도 어떻게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과 어떤 연결이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 믿는 성도가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 증거가 되어 주는 것, 보증이 되어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부활을 전제로 믿는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그분의 부활처럼 모든 믿는 성도들도 부활을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부활하신 거예요.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 함께 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더라? 먼저 나신이시니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분이시니 만물의 으뜸이 되어졌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다는 것은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을 어쩌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는 완성되어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고 바로 하늘나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죽음으로. 그리고 완전히 죽어진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에요.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 아멘입니까? 이해됩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를 완성시켜 주신 거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당신의 몸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모든 믿는 성도들도 그분을 통해서 부활될 것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더라.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다. 아멘입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함께 할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까 대예배 드리려고 마이크 여기도 거미가 한 마리 매달려 있더니 여기도 거미가 한 마리.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미안해. 괜히. 얘는 어디서 오느냐면 산에서 오네요. 산에서. 오늘 가도 예배 드린 거. 이거는 집에 거미가 아니고
산 저번에 그거 따라왔을 때 우리 들어온 애들 제가 이런 막 뱀이나 이런 거 보면 별로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거미나 이런 짜자부리한 애들을 보면 무서워. 이거 큰 애들 보면 좀 안 무서워하고. 좀 이상해. 제 개인적으로 목사가 좀 독특한 것 같아. 할렐루야. 약한 자들은 강하고 강한 자들은 저는 약한 자가 더 무서운 것 같아. 자, 어찌됐든, 말씀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의 부활 때문에. 아멘입니까? 저는 이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그래야 되나? 여러분 각각의 어떤 인생을 사실 때 이게 진짜다는 그런 확신이 들 때 각각의 믿음에 따라 아마 있을 텐데, 김 목사 같은 경우는 선교 유치원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제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확연하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여러분께도 간증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이채리라는 아이가 필리핀에서 6살짜리 아이가 선교 유치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입학 상담을 데리고 왔어요. 언니하고 셋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왔는데 제가 선교 유치원 하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금요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리고 막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찬양 막 대놓고 부르고. 그러니까 애들 중에 전부 다 교회 다니는 분의 자녀들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교회 다니는 분의 자녀들, 뭐 손주, 손녀는 일부분이었지만 절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이들이 여기 행복해하고 또 목사가 원장으로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또 선생들한테 애들이 사랑받는 걸 아니까 부모들이 기독교시고 제가 상담할 때 오픈을 했고 우리는 기독교의 마음 그런 정신 사상을 가지고 애들을 양육합니다. 이걸 오픈해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그게 공감이 되어지고 애들이 그렇게 막 찬양하고 예배도 누구 하나 뭐라 그런 분 없이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 또래 10살보다는 너무 독특했어요. 그 아이가 7살까지 아주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보여준지 몰라요. 6살 아마 가을쯤에 왔던 것 같아요. 거의 늦가을쯤에. 뭐 조금만 아프면 원장실에 와서 원장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고. 야, 그 엄마한테 가서 약 좀 사 먹거래. 목사 원장님이 기도해주면 낫는다. 그리고 기도 받고 가. 그럼 또 진짜로 놀라울 정도로 아주 아이가 아주 예쁘장하게 생겨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1년 정도 지났는데 참 더 속으로 볼 때마다 참 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까, 참 너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랬죠? 크리스마스 날 아이가 머리 감다가 쓰러져 가지고 그대로 의식불명에 빠져서 강남 성모병원이었나? 한림대 성심병원이었나? 수현이가 어디 근무하지 지금? 대림성모 중환자실에 대림성모 맞지? 강남 성심이 뒤에죠. 앞쪽이 대림성모 같아. 거기 중환자실에 갑자기 입원을 했는데 이제 병원에 실려 갔을 때 이미 심폐소생을 해서 살렸는데 곧 죽을 것 같다고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크리스마스 전날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뭐 잘 가고 다음 주에 만나자 이러고 흩어졌는데 갑자기 아이가 쓰러져갖고 의식불명에 빠졌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2, 3일을 산다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시더라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목사가 와서 기도해주면 아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목사는 개인적으로 재단에서 막 살려주시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막 금식 기도를 드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그 엄마하고 언니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랬는데 아이가 저는 무조건 아이가 어떻게 될 줄 저는 그때 믿음 무조건 하나님 살려주신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믿습니다 하고 막 계속 재단에서 기도를 드렸는데 딱 40일째 하나님이 아이를 거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도 막 이제 제대로 치르지 않고 그냥 버스 하나에다가 아이를 이제 싣고 백자장터에 가서 이제 화장을 하고 거기에 화장터에 있는 낙골당에다가 아이를 안치를 하고 그 예배를 제가 다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막 울면서 그래요. 돌아오는 차 안에 엄마, 언니, 저하고 이렇게 셋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뭐 일가 친척도 애가 그렇게 갑자기 죽었으니까 일가 친척도 온 사람도 없고 그래도 엄마가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원장님께 거짓말한 거 있다고. 뭐라 그랬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체리가 제 딸이 아니고 제 손녀라고 얘가 애 엄마라고 그러니까 언니라고 계속 불렀던 애가 이 아이의 엄마였던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자기 호적에다 애를 한국으로 돌아 입양을 해갖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체리는 할머니신 줄 알았냐고 했더니 몰랐다. 그러니까 애기는 그냥 한국 와서 할머니를 태어나면서부터 할머니를 누구로 알고 죽은 거예요? 엄마로 알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애가 불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근한 원망이 생기더라고. 뭐가 생겨? 왜? 살려달라고 막 그렇게 때를 쓰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 정도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따져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3일 금식을 드렸어.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제단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어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도 고백해요. 하나님 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주의 종이 될게요. 그때 주위에서 누가 당신이 뭐 주의 종 될 것 같다고 막 그래서 하나님 얘 살려주시면 제가 진짜 주의 종이 될게요. 살려만 주세요.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살려줬어 안 살려줬어요? 안 살려줬어요. 화딱지 나잖아요. 그래서 막 금식기도 드리면 따졌어요. 울면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제가 오죽하면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근데 어떻게 애를 이렇게 이 꽃다운 7살에 죽은 거 그러니까 저한테 얼추 1년 맡긴 거 1년 6살 늦가을 정도에 와서 7살 크리스마스 날 쓰러졌으니까 막 따졌어.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투덜투덜만 한 것 같아. 그렇게 딱 3일째 금식을 드리고 딱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너한테 맡겼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해서? 이 아이가 일찍 그 삶이 끝난 아이인데 그냥 데려가면 죽으면 어디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한테 맡겨서 필리핀에서 애를 불러다가 저한테 맡겨서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내가 그래서 너한테 맡겼어. 너가 선교유치원을 통해서 얘를 살린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그 금식 때 이렇게 말했거든. 하나님, 저 하나님 이제 안 해요. 아니 하나님 선교유치원을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거는 애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보란듯이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선교유치하는데 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했냐. 근데 어떻게 그 애를 데려갈 수 있냐고. 다른 애도 아니고. 하나님 저 이제 그만둘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맡겼어. 너 이 선교유치원을 통해 걔를 살린 거야. 그 말씀 하시니까 할 말이 있어 없어?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던 거 투덜거렸던 거 욕 아닌 욕을 했던 게 오히려 죄송해지는 거예요. 죄송해. 그러면서 제가 부활이 천국이 확실히 있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유치원을 그만두지 않게 하시고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 그게 귀하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면 18절 봐봐요. 골로새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지는 거야. 그래야 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그냥 믿음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으로만 믿음만 어느 날 죽으면 천국가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삶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거고 그걸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아까울 대예배처럼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게
믿는다는 모든 것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머리는 모든 것을 움직이고 기능하게 하고 행하게 하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인생에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그분이 몸이 되어지면 비로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에게 먼저 나신 분을 보여주시고 그런 사람을 어디로? 부활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가 나의 머리 되신다는 걸 믿는 사람,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는 걸 믿는 것.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지면 성경이 달리 읽혀져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죽은 자들에 관해서 먼저 부활하신 자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의 먼저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활시켜주기 위함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보증이다. 보증.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그게 우리가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일종의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 처음에는 이제 목사가 이제 성경 일도가 하면 통닭 쏜다 그러니까 성경 일도가 하면 통닭 쏜다 그럼 또 말 조심해야 돼. 성경을 좀 더 우리 성도들이 다 성경 일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좀 더 많이 한 분께 통닭을 쏜다고 말을 했으니까 목사님이 통닭 쏜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통닭 한번 먹어봐야지 그러고 성경을 읽잖아요. 자, 처음에는 그런 의미, 그런 식으로 뭔가 성경을 읽으면 복을 받아. 성경을 읽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 뭐가 문제 해결이 될 것 같아. 왜? 주의준이 말을 했으니까 쏙는 셈치고 읽어보자. 그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그때는 성경이 그냥 글자인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읽는 거야. 틀려요, 맞아요. 처음 성경 딱 펴는데 막 성경이 여기서 막 하나님 은혜가 내게 막 임하고 막 성리 역사, 그거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 거의 대부분이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야. 아주 급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대부분의 분의 성도들에게는 처음에는 성경이 그냥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장가요. 읽었는데 내가 어디까지 읽다가 졸은지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장씩 읽는다고 쳐봐봐. 한 장씩. 그러면 분명히 내가 뭐 마태복음 5장을 읽었는데 5장을 읽어야 6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게 몸이 고되면 이 5장을 갖고 얼마나 붙잡고 있는지 몰라. 왜 그래? 읽다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어떻게 해 또. 괜히 괜히 건너뛸까 싶으니까 5장 1절로 다시요. 또 읽어. 또 줘라. 이것도 몇 장 어디까지 갔나. 기억이 나면 거두면 거의가 피곤할 때는 기억이 안 나. 그러다가 몇 번씩, 한 장을 몇 번씩, 제가 재지난주에 재단에서 철회할 때도 읽다가 졸았어. 이게 어디까지는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처음부터 몇 번을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이 구절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는 건 지극히 정상이야. 말씀 있다가 졸리는 거 정상이라고. 안 졸리면 그 사람 말씀인데 눈에서 불이 켜져. 그 사람이 오히려 이상한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어. 그렇게 시작을 해요. 한 번 또는 하루 이틀 가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성령께서 탁 불꽃을 튀기듯이 늘 읽고 지나간 말씀인데 이 말씀이 있었네?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갑자기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으로 글자로 내게 다가오느냐 정말로 살아있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냐의 갈림길은 성령님을 통해서 갈려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누은 부활에 관한 이 말씀도 그냥 우리가 지적으로만 들으면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길 갖고 자는 애들도 물어봐봐. 부활 다 알아. 그런데 뭐해서 이게 정말로 내가 관계되는 말씀으로 확 와닿는 것은 성령님이 탁
내 안에서 믿음의 불꽃을 탁 튀겨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종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는데 저게 도대체 뭔 말이다냐. 저 목사 말 듣고 있는데 자장가로 들리나요? 괜찮아. 정상이에요. 정상. 시극시 정상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공가 저도 인정해. 성경책에 있는 글씨가 현대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는 교회의 머리씨라 이런 말 잘 안 써. 근본이시오 잘 안 써. 나신이시니 뭐 이런 말 잘 안 쓴다고. 뭐 그로 말미암아 이런 말 잘 안 써. 그냥 요즘은 현대어를 쓰니까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데 이 머리가 회전이 좀 덜 되면 막 헷갈려 어떤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것도 지극히 정상이야. 그리고 단어가 저게 뭔 뜻인지 몰라도 정상이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 모른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멘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이 나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릴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게도 그런 날이 있으리라 믿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바람으로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다 보면 반드시 성령께서 탁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 이건 확실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김 목사 안에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